동작동 국립묘지에 가면 묘지 맨 위쪽에 애국지사 묘역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외정시대 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우셨던 수많은 애국지사의 묘가 있습니다. 저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희생하셨던 분들입니다. 그와 같은 분들의 희생이 쌓여서 결국 우리는 독립을 하게 되었고 오늘과 같이 발전된 조국을 살게 되었습니다. 동작동 애국지사 묘역에 가서 저들의 묘비를 읽을 때마다 감동을 하며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감사를 저들에게 돌리게 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신 분들이지만 세상에서 그보다 더 가치 있고 아름답고 보람 있는 삶을 산 사람도 그다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가끔은 그래도 사랑하는 조국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곤 합니다. 우리나라를 어떤 나라 되게 하는 것이 정말 애국하는 것일까를 고민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 대답은 언제나 한결같고 분명합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가 통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 삶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합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과 그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나라, 내 사랑하는 후손들이 살아야 할 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제가 밥을 먹는 이유이고 그것이 제가 잠을 자는 이유이며 그것이 제가 숨쉬고 사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점점 우리나라의 선교의 문이 좁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발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국민소득 7,000불을 넘어서면서부터 보통 선교의 문이 좁아진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학자들의 주장이 참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 꼭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소득이 늘어나고 배가 부르게 되고 자가용이 길거리를 가득 메우게 되면서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예수 천당이라고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냥 전도지만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렇게 말해도 걸려드는 사람이 정말 많았는데 이제는 웬만한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는 사람들이 좀처럼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도 미국과 유럽처럼 경제는 성장하고 예배당은 텅텅 비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걱정을 해보면 또 기도해보면 아직도 전도와 선교의 문은 많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하나 선교의 문을 닫아갈 때 하나님은 열심히 선교의 문을 열어두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마음으로 살펴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기가 막힌 선교의 기회와 문과 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정말 기가 막히다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선교의 장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군대입니다. 군선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5번째 부패 설교의 메뉴는 군선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거의 다른 나라에서는 얘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군대에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째가 제일 처음 군대를 갔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되었을 때 면회를 갔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군대에 교회 있는 걸 처음 본 것은 아니었지만 내 아들이 소속된 부대에 예배당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감격스럽고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 대한민국의 군대에 예배당이 있다는 것, 이건 보통 큰 축복이 아니다 생각했습니다. 조금 수가 모자라기는 하지만 예배당마다 군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군목 월급을 누가 주는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세요? 나라가 줍니다. 세상에서 군대에서 목회하는 목사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나라가 월급을 줍니다. 세상에 나랏돈을 월급으로 받고 목회를 하는 나라가 됐다니 생각하면 정말 속된 말로 까무러칠 정도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되었을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청년들이 군에 입대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무조건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 셋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셋 중에 하나도 안 택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일정 기간 동안은 의무적으로 교회와 사찰에 출석해야만 합니다. 세상에 아마 이런 일을 강제적으로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 저는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날은 올해 신입생들이 세 가지 종교 중 하나를 택하고 처음으로 예배당과 사찰로 택하여 들어가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흥분된 마음으로 그것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나중엔 다급해져서 기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초전박살. 그랬어요. 첫 번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 왔을 때 박살 내지 않으면 저거 또 불당으로 갈는지 모릅니다. 초코파이 2개 준다고 가면 어떡합니까? 하여간 오늘 박살을 내게 해주십시오. 목사가 아주 거칠죠. 흥분하니까 말이 막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초전박살. 이제 그러고 운전해서 거기까지 달려갔습니다. 하루 종일 힘든 훈련을 마치고 그날도 제가 5시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까지 하여간 연병장에서 뛰더라고요, 아이들이.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지. 이제 5시 넘도록 뛰었지. 하루 종일 훈련 받았지. 이제 저녁 먹고 예배당 오면 저것들 다 자게 생겼구나. 초전박살은 내가 당하게 생겼구나. 그게 보통 걱정이 아니에요. 근데 그 초콜릿 때문인지는 모르나 애들이 한 아이도 졸지 않고 내 설교를 잘 들어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가지고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하는지를 열심히 간증하고 전도하고 설교했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지금 공군 소위입니다. 매주 얘기했죠, 제가? 저는 아이가 특수한 군대 문화 때문에 고생을 하지 않을까 많이 염려하고 기도도 많았었습니다. 아이로부터 뜻밖의 군대가 참 신사적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 예로 장교들과 함께 회식하는 자리에 자연히 술자리가 벌어졌습니다. 아이가 고민하다가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 못합니다. 딱 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났답니다. 누구도 술을 권하지 않았답니다. 누구도 그것 때문에 자기를 왕따시키지 않았답니다. 아, 그러냐고? 그러고는 홀날 따라주더랍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더랍니다. 한 번도 누가 왜 술 한잔 하면 어때? 여긴 군대야, 명령이야, 뭐 이렇게 애매기는 군인이 없었다고. 아버지, 군대가 너무 근사해졌어요. 너무 신사적이에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거기 있는 그 교수부장들, 그 영관급 장교들, 목사님에게 얘기했어요. 아, 군대가 요즘 이럽디다. 아, 공군 근사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그게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참모총장이 된 후에 음주 문화 지침을 내렸다는 겁니다. 공군부대. 폭탄주 안 된다. 술잔 돌리면 안 된다. 술 사용하는 사람에게 권하면 안 된다. 참모총장 명령으로 내렸는데 그걸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군대는 명령 아닙니까? 이건 아주, 그래서 목사님, 그 아들 있는 부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부대는 모르겠으나 공군 부대는 다 그렇습니다. 절대 술 권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주 애매기지 않습니다. 그건 벌써 오래전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박수 치고 싶었어요. 군대는 젊은 청년들에게 참으로 낯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힘들고 외로운 것입니다. 진심과 사랑이 담긴 초코파이 한 개와 커피 한 잔에 마음을 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군대 밖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세상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교회보다 매력적인 것이 세고 셌습니다. 그러나 군대에는 교회보다 더 매력적인 것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가 제일 편안한 것입니다. 교회가 제일 풍족한 것입니다. 교회가 제일 인간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교회로 내빼려고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조금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저들을 돕고 섬기면 아이들 전부를 교회로 끌어들일 수 있는 세상에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군대를 황금어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것은 조금도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군대 이상의 황금어장이 있을까 싶으리만큼 군대는 황금어장입니다. 그날도 불과 몇백 명에 불과했지만 저는 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흥분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사병들도 있었지만, 그리고 물론 사병들도 다 귀하지만, 여러분, 저들의 대부분은 장교였고 장교가 될 후보생들이었습니다. 저들 중에 10% 정도는 장군이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400명이 아니었습니다. 공군 부대를 이끌어갈 지휘관들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어요. 저는 하나만 보지 않아요. 둘 생각해요. 오늘만 보지 않아요. 언제나 내일도 봐요. 오늘은 저 사관 후보생이다. 내일은 장군이다. 저 사람들이 장군이 되어 예수 믿게 되고 아까 그 참모총장과 같은 마음으로 공군을 이끌어간다면 공군이 복을 받는다. 나라가 복을 받는다. 공군 사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참 선교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참 기쁘고 흥분됐습니다. 정말 400명이 아니다. 4,000명이 될지 4만 명이 될지 40만 명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왕복 330km를 운전해야 했었습니다. 몸은 조금 피곤했었지만 이런 일을 위해서라면 매일 출퇴근해도 좋겠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때문에 지쳐서 몇 년 덜 살라고 하면 그게 차라리 낫겠다. 그거 안 다니고 피곤 안 해서 몇 년 더 사는 것보다는 그거 매일 다니다가 피곤해서 몇 년 빨리 죽는 게 훨씬 낫겠다 생각했습니다. 최소한 몇몇 군부대와 자매 결연을 맺고 군목들의 선교 활동을 조금만 지원해줘도 저들이 힘을 얻을 텐데, 막내가 군대 복무하고 있는 부대 군목이 청원을 보내왔어요. 혹한기 훈련을 들어가는데 아이들에게 초코파이 하나라도 사주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너무 벅차니 좀 지원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별거는 아니지만 내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교회 돈으로 그걸 초코파이 사보낼 수 있겠어요? 그게 좀 캥겨요. 그게 뭐 그냥 사보냈어요. 근데 제 목사님 그저 교회가 보낸 줄 알고 잘했어요. 우리 아이가 훈련을 받고 와서 얘기했어요. 목사님이요, 정말 초코파이 사두고 커피 끓여가지고 그 혹한기 야전에 나가서 훈련하고 애들 고생할 때 와서 하나하나 간식 나눠주고 기도해주고 등 두드려줬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아이든지 안 다니는 아이든지 그건 상관없다는 게, 거기 찾아 교회 가서 초코파이 하나 타먹어도 신나는 건데 목사님이 초코파이를 들고 자기 훈련 현장에 찾아와서 그 쫄병에게는 군목이든 누구든 그래도 이게 위관급 장교면 너무 높아 보이는 분인데 와서 등 두드려주고 힘들지, 차 한잔 마실래? 그리고 손잡아주고 기도할 때 그 얼마나 감동스럽겠냐. 근데 또 목사님이 그러셨다네. 이건 높은 뜻을 얘기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되게 알거든요. 우리 김정열이가 내 아들이라는 거. 와서 정말 애들이 야, 아버지한테 가서 고맙다고 그래. 그렇게 얘기했다고 와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애들한테 초코파이 주면 먹는 애도 있고 안 먹는 애들도 있어요. 별 힘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올 아이 이 바닥에는 없어요. 군대는 그렇지 않아요. 군대는 그렇지 않아요. 초코파이 하나 사들고 군목이 가면 그거 대부분 잡을 수 있을 만큼 열려져 있는 문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대에 있는 목사님들이 초코파이 사들고 쫓아다닐 돈은 교회가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지. 저는 요즘 이와 같은 부패 설교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캥깁니다. 두 마음으로 설교합니다. 설교하고 싶은 마음과 설교 안 하고 싶은 두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꾸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교회와 교인들의 돈이 자꾸 밖으로 빠져나가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당은 필요 없지만 행정과 교육 그리고 문화 선교를 위한 건물과 시설이 있어야만 합니다. 교육관이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이제 한 달 또 설교를 할 겁니다만은 높은 뜻 순위교회는 대한민국 청년들에 대한 사명감이 있는 교회인데 저들이 모일 수 있는 문화적인 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콘서트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수련회도 하고 할 수 있는 건물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그렇게 결코 작은 돈은 아닙니다. 능히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도 다른 데 나가는 돈 아끼고 모아서 그거 하나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설교하면 교인들의 헌금이 빠져나갑니다. 제가 꽤 선동적이거든요. 저보다 더 선동적인 분이 와서 평양과기대 얘기했죠. 숭의교회 돈 많이 빠져나갔어요. 수억 원이 빠져나갔어요. 아우, 이 숭의교회 부자 많았네, 내 속으로 생각했어요. 보통 억 단위로 얘기하는 사람이 몇 명 냈다고요. 그러면 기쁘죠? 근데 캥겨요. 그 돈이 나가서 평양에 세워지면 우리 교육과는 허물어지는 것 같아요. 교회 힘이 빠나잖아요. 저거 안 냈으면 그 돈 여기다 뺄 수도 있었는데 저기 나갔으니까 여길 내도 조금밖에 못 내지 않겠냐, 그러는 마음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과 안 하고 싶은 두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해요. 왜? 제가 믿는 게 있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교회 돈이 빠져나가면 우리 교육관이 허물어지는 것인 줄 알지만 하나님의 식은 다르다. 돈이 빠져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교육관을 세워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평양과기대 짓고 그냥 우리는
군 부대 짓고 열심히 그렇게 돈 빼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선교관, 교육관, 사무공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저는 그냥 아주 무식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먼저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반드시 더 많이 좋은 것으로 잘 해주시겠다는 것을 저는 무식하게 믿습니다. 우리 것 챙기겠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빤히 알면서도 그 돈 아끼면 남는 것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양에도 헌금하시고 군부대 마음 있으면 거기도 헌금하시고 또 딴 데 있으면 밖에 다 쓰세요. 안에 쓸 돈 때문에 걱정해서 밖에 내는 돈을 막는 이 일은 세상적으로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일이지 믿음 있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하여 천막짓거리라도 할래? 예, 그러면 하죠. 그러고 덤벼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열어주시지 않으신 이 특별한 선교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문이 열려있는 동안 그 문으로 열심히 들어가고 그 문으로 청년들이 열심히 들어오게 헌신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